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3강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고매를 말이죠. 집 나간 고매를 값주고 사오면 또 나가고, 값주고 그것도 값주고 사온 거야. 어? 값주고 사오면 또 이 포주에게 값주고 사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상습범이라 그래. 상습범. 응? 자, 참 이거 기가 막히죠. 근데 이 호세아서 3장 4절에 이 뭐라고 해요? 많은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또 예배도 주상도 예배도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많은 날 동안 결국은 힘든 세월을 지난다는 거야. 그래요. 자, 에봇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 우상 숭배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들이 돈이 있어서 잘 나갈 때 돈이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 자기들에게 그걸 갖다가 줬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뭐냐? 돈이 있는 것도 그런 짓도 이제 못 해요. 왜? 이제 다 물질로 묶여가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음란한 짓도 이제 못 해요. 왜? 건강 다 빼앗겨가지고 말이죠. 응?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결국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 왕을 구했다 그랬어. 다윗 왕을 구했다는 게 무슨 죽은 다윗이 죽은 지가 얼마인데 다윗을 왜 구하겠어요? 이 다윗 왕을 구하겠다는 것은 뭐냐?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에 메시아가 온단 말이죠. 뭐야? 메시아를 구하는 거야, 메시아를. 자, 탕자 얘기도 똑같죠. 탕자 여기도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청운의 꿈을 까가지고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간섭 안 받으면. 응? 그런데 창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신세가 되면 아버지 생각을 안 할 텐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줄여 죽는구나 내가. 뭐야? 이제 아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야. 아버지를. 여러분, 자,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5절에 다윗 왕을 구했다. 메시아를 대망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뭐야? 방학 때 탁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다 보여 그러더래. 얼마나 이게 그 힘든 거를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플라톤의 비망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불륜한 관계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는 디딤돌이다. 그렇게 이 플라톤은 이 징검다리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한번 읽어봐요.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자 4장 페이지 수는 1258페이지예요.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가 없다고요? 3개는 없고 5개는 있다 그랬어. 뭐예요? 1절에는 3개가 없다.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자, 진실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라는 거는 자, 이데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진실은 뭐냐?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 응? 그래서 진실이 뭐냐? 진실도 없대요. 이 땅에는. 응?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자, 인애가 없대. 인애는 뭐냐? 헤세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헤세드는 뭐냐 하면 이 언에 헤람에서 하람이 아니라 헤렘에서 나온 거예요. 그 헤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요. 어머니의 자궁은 뭐냐? 여러분 이 아무리 피죽을 먹어도 엄마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자식을 여러분 피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뼛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끌어다가 여러분 이 자식에게 먹이는 그 여러분 헤세드 궁유를 얘기하는 거야. 궁유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뜻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 절절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랑, 궁율, 자비.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응? 동진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대요. 지식이.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궁율도 없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자, 그들이 왜 뭐 신앙생활을 여러분 작게 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좀 늦더라도 오늘 좀 찾아보고 얘기합시다. 주일하고는 좀 다르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14절을 5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예찬이 전도사님이 아주 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국적이 있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 지식이 뭐냐? 자, 우리는 피가 섞인 걸 혼혈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제 그 정통 히브리인은 내가 때가 오래돼서 내가 3대가 신앙생활을 했다. 무슨 수십 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때가 오래므로.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통적 집안 대대로 오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뭐예요?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때가 오래가 됐으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하지 못하고 젖병이나 여러분 빨고 있고, 여러분 뭐 어린아이 젖이나 먹고 있어.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똥을 싸고 지가 울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시험 들었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도 못해. 예. 여러분 이 선생이 될 터인데 젖병이나 여러분 빨고 있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 이게 보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자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 6학년에서 머무는 거야. 6학년 1반, 6학년 2반 여기서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 이 뱅뱅 도는 수준이요. 성숙하지가 않는 거야. 성숙하지 않아. 교회 안에 저분 신앙에 몇십 년 이 몇 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왜 변하지를 않을까? 왜 어린아이 짓을 할까? 이런 분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을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진단이 잘 나왔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의의 말씀을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뭐냐? 맛보아 안다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단 말이야. 자,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맛본다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감동받은 걸 갖다가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갖다가 깨닫는 걸 가지고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야. 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뭐냐 성숙한 거는 여러분 이 말씀의 상 가운데 녹아지면서 여러분 살아내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대충 보면은 막 감동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성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거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 자, 이 부부간에도 뭐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부부간에는 뭐냐?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자,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내년 이맘때 뭐냐?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 여러분 사내를 뭐 남자를 여러분 이성적으로 알고 못 알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 마리아가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야.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아기를 낳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죠. 경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바요 만진바라고 그랬어요. 본바요 만진바라.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이 뭐야 찡한 여러분들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쪽이 있었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감동하고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경험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려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돼요. 체질이 돼서 삶의 자리까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무슨 감동받았다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동받은 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깨닫는 걸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듣고 감동된 자가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체질이 돼서 삶의 자리까지 나타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감동받은 것으로 여러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게 아니죠. 들었으면 뭐예요? 삶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녹아들어져 가는 작업 여기까지야. 이게 경험이요. 그 지식이 없다 그 말이야. 그 지식이. 호세아 본문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개는 있대요. 그래서 4장 호세아서로 다시 넘어가요. 호세아서 4장 2절을 한번 넘어가요. 시작. 자, 세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말씀도 없고 궁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뭐가 있어? 5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이요 강포하며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가 피를 디대임이요라가 뭐예요? 저주의 태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 자식이 아비의 저주를 여러분 대물림을 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주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조상의 유전의 망년된 행실에서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보면 여러분 뭐 아버지가 자살을 하면 여러분 아들도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분 이게 똑같은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어떤 경우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꿈속에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요. 여러분 아버지를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죠. 이번에 뭐 서세원 뭐 그분이 뭐 돌아가셔가지고 평상시에 원수로 지냈던 이 딸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객사하니까 말이죠. 그 모셔서 말이죠. 잘 모셔서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런 여러분 이 따뜻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보면은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아버지를 여러분 이 뭐냐 암으로라든지 또는 뭐 중독이라든지 또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영으로 뭐냐 아버지 형상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뭐냐 아버지를 여러분 이미테이션 아버지를 죽였던 요 사탄이 똑같이 이게 여러분 이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통로야 통로. 그 전에 제가 할머니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야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보니까요 마귀예요 마귀. 와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초상이 나오고 그러면 유별나게 불효했던 사람이 유별나게 슬퍼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여러분 이 저주가 들어가 버려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여러분 도리어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던 사람이 도리어 아버지의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 유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여러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저주에서 끝장난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저주를 뭐라고 그래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여러분 인애도 없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주를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가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참 이 기가 막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을 시작. 아니 이게 저주를 대물림하면서 느닷없이 뭐 환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인 얘기. 갑자기 느닷없이 말이죠. 뜬금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거는 뭐냐? 환경 땅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 계절이 아열대잖아요. 봄도 바로 이 겨울에서 바로 봄도 없이 여름으로 넘어가 버려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는 꽃도요 외래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뭐 들국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의 그런 꽃들이 별로 없어요. 뭐 유원지들 가고 그러면 꽃이 피는데 외래종들이 이게 군락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이 참 보면 이렇게 그 친근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이 그리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뭐 황소개구리들 있죠. 황소개구리 무슨 퇴출 작전, 응? 이 잡기 작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탐욕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여러분 토종 여러분 뭡니까? 개구리서부터 시작해서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뭐냐 쥐 있죠. 쥐.
쥐 같은 거보다도 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뉴트리아라고 이게 뭐냐 쥐의 한 50배는 되는 것 같아. 이딴 많은 게 다 이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려요. 딴 게 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쥐 같은 거 뉴트리아 동진이 알아? 쥐 같은데 이딴 말이에요. 이게 거기 있는데 아무것도 못 살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됐던 뭐예요? 여러분 이 소돌 있잖아요. 소도 이 보면은 이 광우병 같은 것도 여러분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소돌 같은 경우도 이 풀을 먹어야 되고 여물 같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고기들 여러분 뼈들을 갈아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살을 찌어서 여러분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광우병 같은 게 이게 생기는 거라고. 이게 결국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기후 문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난개발 이런 것 때문에 홍수가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이 자연의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아담의 타락도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 환경의 저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의 온건기가 나고 말이죠. 자,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거죠.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 아무든지 다투지 말라. 이게 이제 뉘앙스가 아주 여러분 이 보면은 수상하죠.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도 말도 안 되고 어거지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김진성 집사님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포기할 때 어떻게 되느냐? 포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포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알았다. 너 혼자 해 먹어라. 혼자 해 먹어라. 알았다 그만해라. 됐다.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짓는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도 진리로만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수사학인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표현한 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수사학이라고 그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언어로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다투지 말라. 그게 이제 정도를 지나쳤다 그 말이야. 여러분 싸우는 것도 여러분 야단을 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 우리 어머니가 진짜 화가 나면요. 화가 입만큼 나면 인별 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 육신할 놈의 새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진짜 화가 나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건 무섭더라고. 여러분 이게 다투지 말라는 거는 애정이 있어야 때로는 매도치기도 하고 징계도 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포기한 상태가 되면 멋대로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냥 다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비참한 거냐 이거야. 여러분 간섭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간섭을 이게 참 이게 그걸 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싸우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안 싸우겠다.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할 때가 감사한 건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나에게 잔소리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감사한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는 것도 애정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안 싸우겠다. 호세아서 4장은 범죄 사실을 고지어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이야. 공소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이 검찰이라든지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무리 사람을 반 죽여놓고 이 처참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의 의지가 폭력이냐? 그러면 이 죄가 여러분 이 감해져요. 그런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살해의 의도가 있다.
살인미수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요 중범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쓰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그 전에는 지금 어떤지 몰라요. 공소장을 변경을 해. 응? 살인미수를 갖다가 뭐냐 폭력으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죄가 낮아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로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응?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냐? 호세아서 4장은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이야. 공소장. 어? 여러분 이 죄를 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이 밝혀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죄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소장. 자 범죄 시효도 있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안 싸우겠다 그 말이야. 이게 4절 하반절에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됐대.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아.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죠. 끝모를 때까지 간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5절 읽었죠. 자 이게 기가 막히게 낮에 거치겠고 낮에 넘어지겠고라는 거야. 아니 대낮에 백주나장에 다 보이는데 왜 넘어져?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그래? 밤에 뭐예요? 여러분 해가 밝은데 왜 넘어져? 앞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이죠. 또 밤에 제사장이 넘어져. 밤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은밀한 것에 대한 표현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도자, 제사장이 백주 대낮에 대놓고 죄를 못 지니까 은밀하게 말이죠. 숨어서 은밀하게 말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질 수 없으니까 은밀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총체적인 난국인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 결국은 이게 뭐야? 지도자들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란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 신학에 가서 누가 돼요?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각 목사만 제사장이야?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 성도들도 다 같이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야.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예요? 중재장이야. 중재자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뭐야? 사이의 수다 중보자. 가운데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를. 여러분 예수님이 중재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는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래서.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늘 그래서 죽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콜링 받은 이유고 우리가 부르신 실존의 가치란 말이야. 자 6절을 한번 좀 읽어봐요. 6절을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6절에 세게 나오죠. 자 4장은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뭐예요? 여지없이 죄의 실상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공소야. 공소. 여러분 우리는 3장 2장에 배웠듯이 그래야 루아마 뭐냐? 로는 뭐냐? 루아마 국률이 없는 자가 루아마 국률한 자가 되고 여러분 로암미가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할 것이가 암미가 되고 여러분 여러분 이 암미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 내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해야 되고 내 가슴에서 음란을 제거해야 회복이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나도 널 버리겠다. 하나님의 무섭고 단호한 선언은 사실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가슴 아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내다보고 여러분 죄값을 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죄값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 그것을 청산해야 되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의로 가득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병든 자가 의인이 있을 때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죄값이 물어지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죄값을 묻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요 이거 없던 걸로 해줄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용서도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자 대가를 지불돼야 돼. 여러분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퉁칠게 그런 게 없어요.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뭐나 번제한다 그랬어. 범죄. 그러면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2세요. 여러분 나라 형편이 어때요? 살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 여러분 뭐냐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고 고급 승용차.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더 방탕하고 바알 신이 우리를 축복했다고 여러분 이 제사하고 그걸 호세아는 음행한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을 먹었다. 그 마음에 저희 죄악을 두는도다. 자 보면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뭐냐 입에 뭐 먹을 걸 딱 물려주면 뭐라고 얘기하냐 평화를 선포해요. 야 너 잘 섬기는 거 보니까 뭐냐 복 받겠다. 아니 이 사람이 좀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는 인간인데 뭐냐 먹을 걸 입에 물려주면 평화를 선포해요. 근데 먹을 걸 이 뇌물이죠. 먹을 걸 이 물려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해요. 야 미가서 3장 5절에 그래요. 여러분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요. 여러분 자 이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래.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기 육적인 말이죠. 비유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고 얘기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좀 찾아봐요.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을 자 우리 하라미 목사님이 한번 23장 자 1절부터 계속 잘 읽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계속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12절부터 15절까지 또 넘어가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냐 예수님이
저희들 말하는 거는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 대접받는 것만 좋아한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교인을 억지로 이 어렵게 이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 가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안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이 여러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도 다 여러분 이 타락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이거야, 헛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러분 말씀 듣기가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인터넷맨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11조도 가짜다 뭐. 여러분 그러면 콕콕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적어놓은 게 많습니까? 이게 미혹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겸손히 잘해야 됩니다. 자, 9절 10절 이제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만 9절 10절을 넘어가고 7절을 4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성경의 유사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 30편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통이라는 말은, 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 말의 뜻 형통은 뭐냐 하면 셀라후, 번영, 인간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형통할 때 범죄했다, 잘 나갈 때 범죄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원망해서 망해.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교만해. 이게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하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이지만 잘 나갈 때도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잘 나갈 때 그렇다 이거야. 영원히 안 흔들릴 거야. 인간적으로 번영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은행에 잔고가 얼만데, 내가 건물이 몇 채인데 이게 나오는 월세가 얼만데 내가 이걸 가지고 망해? 여러분 어떻게 망해?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콧김을 확 불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주식 문제 때문에 임창정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저작권료 있죠. 노래를 부르면 요즘에 저작권료가 그렇게 많이. 이 저작권이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투기하느냐고 다 팔아먹었어. 이게 순식간에 이 미혹되는 거야. 이게 서세원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압구정에 건물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말이죠.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이 불면, 그 전에 IMF 때도요, 우리가요 옛날에 최고 좋은 직장이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인데요, 은행이 망할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은행이 망하려고는. 그런데 IMF 때 은행들이 팡팡 쓰러지는데, 옛날 지점장만 하더라도 은행원의 꽃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석바위 근처에 보니까 은행원이 보니까 100이랑 15 2000cc가 아니라 1500cc 타고 말이죠. 막 영업 다니고 옛날에 그 영화가 다 잃어버렸더라고. 이게 은행이 여러분 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그리고 또 천하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여러분 생명을 취하면 여러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깨닫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수없이 봐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었다는 거야. 요셉이 지금 망했을 때예요. 지금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똑같은 형통인데 요셉을 갖다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남의 나라에 팔려갔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대.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 뭐냐?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인도를 받는 게 형통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네 가정도요. 여러분 저 구리시에 여러분 자가용이 그 당시에 3대가 있었는데 우리 집하고 3대뿐이 없었어요. 3대뿐이. 그런데 한 20년 동안 우환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적은 게 그렇게 우환도 생기고 맨날 뻑하면 뭐 해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앉아 20년 가까이 되니까 밥을 굶는 정도가 되고 여러분 저는요 막 운동을 하고 가도요 여러분 암자 같은 데 있죠. 새벽에 거기 목탁 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탁 가가지고 인사하고 뒤에 이렇게 가면 늘 보면 약수가 있어요. 약수 마시고 탁 뛰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늘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았느냐? 여러분 이 태몽에 어떤 암자 같은데 절에 새가 착 와서 앉았다. 그런 소리를 아주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그러면 저 이 덕수의 수종사라고 해서 여러분 세조가 세운 여러분 이 절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잡신들 모셔놓는데 보면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법당 뒤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탁 인사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면서 위로를 삼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형통한 자가 되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망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미션 스킬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섞이지 않아. 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지박산이 나고 나가지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과 여러분 이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뭐예요? 저는 그래서 늘 간증이 은혜인데 자 보면 저는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야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거는 무슨 여러분 공과가 크든 많든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감사야 감사. 여러분 더 뭘 적어보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돈이나 벌고 저거면 얼마나 파쇼갖고 내 주장대로 하고 고집이 얼마나 셌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여러분 이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이 있고 그래도 이 부부관계도 이 상처뿐이 주는 게 없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 제가 본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먹고자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메이커를 입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 새벽에 보면 우리 서재희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늘 보면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나 옷 사가지고 말이죠. 왜? 그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랜저를 탈 수 있는데 소나타만 타고. 왜? 여러분 내 옷깃의 자세가 허물어질까 봐 그랬어. 그리고 고쳐서 그냥 다 줘도 이 자세나 이 태도가 흐트러질까 봐. 이 마음을 가담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다 눈에 밟히는 사람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망했지. 내 동생도 그렇지.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지. 또 농장도 만들어줘야 되지. 뭐 해야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눈에 밟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다 늦깎이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형통이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번영, 세상의 번영이 형통이 아니라 요셉을 부를 때도 뭐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형통이래. 이게 뭐냐? 그래서 은혜야. 이게 망한 게 은혜야. 망한 게.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 뭐냐? 번명 있는 사람이 성렬, 추계도 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냐? 이거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여러분 뭡니까? 불교 우리 누구야? 민서가 지금 군종병으로 가잖아요. 기독교. 저는 불교 군종병이었어. 저는 참 거기서 그냥 착출돼 가지고 절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슨 군종병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강제로 그냥 해가지고 그 뽑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리고 법당에 다니고 여러분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슨 은혜로 말이죠. 이 망하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가는 게 뭐냐?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그래서 번영이 결국은 세상적인 번영으로 한 것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산에 들로 가보세요. 여러분 허다못해라도 저기 공원에 보면 말이죠. 비전동의 공원에 보면 거기에 세무서 올라가는 뭐 물길 졸졸 따라온 데 보면 다 탑을 세워놨어요. 돌무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빌더라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 돌 하나 올려놓고 말이죠. 뭐냐? 여러분 돌들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말이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서 깎아서 만든 것을 믿고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이 언제나 붙겠습니까? 근데 막대기가 고해준대요. 참 얘기한대요. 참 이게 사탄의 속임수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음란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음행의 죄 가장 무섭게 다룹니다. 왜? 하나님은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여러분 초이스가 여러 군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초이스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되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타적인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거야. 90대 10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소장의 19절까지 여러분 쭉 나가는 겁니다. 15절을 읽고 맞춰요. 15절을 읽고 자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길갈 베다원. 베다원은 베델의 이름이죠. 베다원이 부정적으로 쓸 때 뜻 허무의 집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뭐냐? 허무의 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 뭐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뭐해? 여러분 거기서 축복의 집이 되고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텃밭이 돼야지. 그것이 허무의 집이 된다 그 말이야. 허무의 집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다원을 부정적으로 쓸 때 허무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이 돼. 길갈이 뭐예요? 수치가 굴러간 곳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16절에 완강한 암소 그게 무슨 뜻이요? 16절에 완강한 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아주 고래 심줄처럼 질기게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죠. 질긴 소는 어떻게 합니까? 질긴 소.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게 다루지 못할 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콧뚜레를 뚫어버려요. 콧뚜레를 뚫어버려 가지고 우리 로이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끌고 다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이 뚫어버려요. 하나님이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꿰는 순간 여러분 참 이게 차선이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천하를 다 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여러분 초이스가 되고 저것도 초이스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나갈 때 하나님이 2023년도에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